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가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참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예배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명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못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에,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긍휼이 입은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쪽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또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정사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의 내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로마서 내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로마서를요, 정말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울은 이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삶은 무엇인지, 삶에 대해서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몇 권의 성경을 기록하냐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한번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13권의 서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13권에 요약된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도, 또 성경이 말하는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안다, 나는 교회에 몇 년 다녔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기만 하는 자가 성도,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자가 진짜 성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를 보시면요,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물음표가 있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없는 그 옆에 사람은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읽고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는 대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콜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콜라. 제가 이 콜라에 독을 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창태 목사님만 빼고 우린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목사님 몰라요. 제가 콜라를 한 잔씩 다 따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십시다. 자, 마십시다 하면 여러분, 누구만 빼고 다 마실까요? 김창태 목사님만 빼고 다 마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마십니까? 우린 알거든요. 뭘 합니까? 콜라에 독이 들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직원들하고 달라야지, 가정에서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 분별돼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 못 먹고 잘 못 살면 그건 망한 인생이다.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가르침이죠. 그걸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의 딸이 7살입니다. 7살. 그 지인의 딸이 5살 때 이야기예요. 5살 때 한날은 엄마한테 이 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엄마, 우리 집 차 뭐야? 묻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우리 집 차 뭐야? 엄마가 놀라서 그걸 왜 물어봐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벤츠 타고, 그죠? BMW 타고 좋은 차 타는데 우리 집 차 뭐야? 무슨 차를 타고 있었냐면 레이라는 차를 타고 있었어요. 레이. 이 아이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5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성도답게 우리는 삶에서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분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과 분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방법을 말하냐면, 노란색 글씨가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금 밑줄 친 곳이 보이시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재물은 불에 태우거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라, 산 재물이 되어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라 이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삶의 계획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계획, 선택, 감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재물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주 의식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죽이고, 의식적으로 묻어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재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선명하게 바울이 말해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재물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세워놓는 삶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혹시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그런데 그때 욕하고 싶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내가 똑같이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욕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은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똑같이 복수할 거다. 이것이 솔직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를 택하는 겁니다. 마음은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시편 1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간 거 다 자르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뭐 중얼중얼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읊조리면서 다니는 게 묵상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했더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이때 말씀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더라?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방법 의도적으로 죽이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그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삶이 진짜 예배하는 삶이다. 진짜 예배하는 삶이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예배다라는 의미는요,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 합당한 예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주일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또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신 예배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때도 있었고요, 예배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대충 아무 재물이나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입장이라면 1번의 예배를 받으실래요? 2번의 예배를 받으실래요? 1번이죠.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둘 다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번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드리러 나오는데 가져온 재물들을 보니까 아주 다 가관이에요, 가관. 무엇을 들고 오냐면 다리 저는 재물,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차라리 교회 문 닫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호세아 시대, 또 이사야 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그들은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거든요.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충 아무 재물이나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게 1번 사람이에요. 대충 아무 재물이나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2번 사람, 가장 좋은 재물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 삶이 2번 재물의 삶이에요. 2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번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리 설교 열심히 준비해도요, 아무리 좋은 이 표현을 써도요, 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그때 한 장로님께서 정말 사정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전한 말씀에도 은혜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목회자의 삶을 보고 더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좋으신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갑질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계속 들릴까요? 뉴스에 보시면 왜 이렇게 교회의 잘못, 목회자의 잘못이 다른 종교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야. 그래도 교회는 사랑으로 섬길 거야. 그래도 교회는 용서할 거야. 그런데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주일부터, 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예배의 생활은 계속 지속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주일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죽이시고요, 살아있는 재물이 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감정대로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분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세상과 분별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공동체별 모임 1공동체, 2공동체 우리 마을장 권찰님들께서는 마치고 본당에 남아주셔서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별 모임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실 분들 또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전도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연합마을 모임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써주시길 바라고, 또 마을 식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장 권사님들께서는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성은 집사님, 황진아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한윤근 장로님 입원하셨습니다. 이선혜 사모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집사님, 황향림 권사님의 차녀 김수민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 S 웨딩홀 1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교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선우엽 포럼에 참석하십니다. 남부 시찰 단합회가 4월 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송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